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께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새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성삼위 우리 하느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온 교회 주님의 나라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하소서. 주의 나라 주의 영광과 주의 통치가 이 땅 위에 영원히 거룩하신 주 순결하시나 모든 찬양 되신 주께 드립니다. 온 세상 창조하신 성삼위 우리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성품 나 닮아가기 원합니다. 내 삶을 받아주소서. 거룩한 성령의 불로 태우소서. 온 교회 주님의 나라 거룩한 불로 새롭게
할렐루야. 주의 나라 거룩하신 주 순결하신 왕 우리를 주님의 불로 태우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가 왜 기쁘게 술래 얘기한다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동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면서 내 위가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왜 기쁘게 술래 얘기한다면 주의 팔이 나를 안동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면서 내 위가는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경배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요 만왕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경배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주 경배요 만왕의 왕 주를 사랑합니다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같으리 찬양하세 누가 주와 돌이키시는 주님, 성령을 부으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주님이 이곳에 또 주님이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홀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외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스스로 자랑하거나 의지할 것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마음을 적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의 임재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정신영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비하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에 그 기쁨과 영광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우리의 삶을 주님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앞에 드려지고 주님의 손에 붙잡혀 빚어지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이름만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께서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세상 속에서 병들고 상처난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기를 원하지만 완악한 우리의 심령은 불신하며 거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마음에 시험 든 자에게는 굳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는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상처 입은 영혼에게는 우리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사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난하고 연약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을 택하셔서 번영의 본보기로 복 내려 주시고 동방의 등불 삼아 곳곳에 교회를 세우시며 온 세계 복음 전파시키는 선교의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 들고 쓰신 박창규 목사님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영의 소원을 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광고 말씀드립니다. 종교시설에 대한 거리두기가 이제 좌석수의 3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더욱더 완화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잘 제어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이 설 연휴 이후에 이 확산 때문에 상당히 좀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리두기가 더 강화되지 않도록 우리도 또 방역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봄이 성큼 눈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2021년도 새롭게 동산 모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동산을 공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까지가 기존의 동산 모임대로이고 다음 주부터는 새롭게 편성된 동산으로 이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동산지기들 세워지신 분들에게 동산 먼저 좀 공개를 해드렸고, 다음 주에 동산지기와 또 동산 공개할 예정이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이 비대면 상황 속에서의 동산 모임이 이루어지는 점이 답답하긴 하지만 온라인상으로라도 이렇게 모임을 가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이 마스크를 벗고 대면으로 모임을, 소그룹 모임까지도 가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정성을 담아서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의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보호자와 공급자로서 하루하루 일용할 것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주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나라 전체가 경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주님 주시는 은혜로서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풍성한 공급하심을 맛보아 하는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은 8절부터 14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다 같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신천지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상 초유의 비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 이후 계속되는 이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서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몇 달만 좀 지나면 사스 때처럼 종식이 되지 않을까, 흔적도 없이 종식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졌었는데 그런 기대는 팬데믹으로 여지없이 무너져 버리고 이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이 교회의 예배와 모임까지 제약을 받는 모습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라앉지 않는 백신 접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해도 좀처럼 가라앉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의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양식이 참 적지 않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절대로 변치 않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서의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변치 말아야 할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그리스도인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동일한 말씀의 연장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모습의 실천적인 모습일까? 이 부분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1절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1절 2절에서 강조되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하나는 사랑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녀로서 본받아야 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의 사랑을 받고 누구의 자녀라는 말인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닮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간혹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자녀들은
나는 절대로 내 부모 닮지 않을 거야. 부모도 자식에게 불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쟤는 누굴 닮아가지고 저 모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이 삼자의 입장에서 부모 자식을 보면 빼다 박았어요. 그렇게 부모와 자식은 닮지 않을래야 닮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것도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또 하나님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를 구체적으로 본받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이 입는데 중요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 어떻게 할 것인가? 요한복음 14장을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명확하게,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계시 그 자체시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길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길이다. 따라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주목할 것은 예수님의 사랑은 그냥 모호하게 사랑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리시는 사랑,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 희생 제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가고자 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우리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위해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게 내 이익 챙길 것 다 챙기고 손해볼 것 손해보지 않으면서 절대로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는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형제를 위해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모호한 부분이 생기죠. 요한 1서 말씀을 따르면 내 시간과 물질, 내 목숨을 구성하는 작은 한 요소인 시간과 물질을 궁핍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형제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줄 아는, 희생할 줄 아는 모습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랑의 모습이다. 우리가 말로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서로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라도 시간을 내어줄 줄 알고 물질을 내어줄 줄 아는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사랑,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나누어야지라는 마음이 일어날 때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모습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주시는 메시지 한번 따라합시다.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 그들이라는 것은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간단하게 풀이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자, 방금 읽은 말씀에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 우리말로 보면 다 표현되지 않지만 원문으로 보면 성적인 죄를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행하는 모든 성적인 그런 행동, 죄악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여기 탐욕도 일반적인 탐욕이 아니라 무절제한 이 성적인 탐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할 것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 있는 잘못된 성적인 욕구와 이 모든 성적인 더러운 행동들은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 성도는 성적으로 잘못되고 부패한 것에 대해서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두되 심지어 대화에서까지 거리를 둘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대화 가운데 이 성적인 농담, 이 음담패설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에서는 죄도 아니잖아요. 하지만 성도는 결혼을 벗어나서 이 무절제하게 성을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담패설에 대해서까지도 서로 성도들 간의 대화 가운데 거리를 두어야 된다. 입에도 올릴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으로도 부족한지 바울은 4절을 보시면 계속해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않다. 여기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역시 이 원문으로 보면 외설적이고 성적인 농담, 희롱하는 성적인 희롱의 말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런 말들에 대해서 성도는 거리를 확실히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에게 마땅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외설적이고 성욕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말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에게 있어서요, 이 성적인 것은 몸 밖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몸 안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창기와 합하는 행동이라고까지 말씀할 정도로 아주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러한 부분이 자극을 받지 않으려면 대화에서까지 거리 두기를 하되 특히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런 외설적이고 성적인 잘못된 우리 탐욕을 자극할 수 있는 말들을 중화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 감사하는 말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감사하는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일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게 감사와 직결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감사하는 말을 한다면 이 성적이고 외설적인 말들은 부끄러워져요. 자리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감사의 말이라는 것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것을 중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해독제가 되고 우리를 보호해주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떠올리면서 감사의 말을 자꾸 할 때에 우리 말에는, 여러분, 성도의 말이 무조건 재미를 위해 가지고 좀 이 양념을 곁들여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대로 말을 하다 보면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가 나올 수가 있고 경쾌할 수가 있어요. 저속해지지 않아야 돼요. 참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이게 말에 있어서 너무 부도덕해졌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우리 목회자들도 책임을 벗어날 수가 없는데, 저는 아예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는 분이지만 과거에 성적인 죄를 성추행, 성폭행을 다 저질러 놓고 나중에
또 새로 교회를 차려가지고는 이 교회를 차렸다고 하는 말이 오히려 옳을 거예요. 설교하면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더라고요. 털어가지고 먼지 안 나는 사람 누가 있냐? 먼지 하나도 안 난다면 그 인간미가 없어서 안 된다고. 오히려 목회를 내려놓고 잠잠히 자숙을 해도 부족할 판에 그런 말을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그런 경박한 말을 함부로, 이러니까요 우리 성도의 말에 이 수준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부러 재미를 추구해야 되고 우리 대화 가운데 뭔가 이 너무 진지하면 대화가 깊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좀 적당한 음담패설도 사도 바울은 단호합니다. 이 성적이고 외설적인 말은 우리 속에 있는 탐욕을 자극합니다. 성적인 욕구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 삶에서 찾으려고 하다 보면요, 이 안에서 오는,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서로에게 재밌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신 걸 억지로 내 걸로 만들려고 하기보다 내 있는 모습을 존중하고 그 내가 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서 말씀을 따라서 이 언어를 사용하다 보면 그 말이 그렇게 가요. 재미가 없는 말 같은데 귀에 쏙쏙 들어오고 마음에 쏙쏙 들어와요. 재미가 있어져요. 주님이 우리 언어 생활도 그렇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좋은 말, 이 말에 굉장한 큰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옳은 말을 하려고 하고 감사의 말을,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 감사의 말을 자꾸 하려고 그렇게 함으로 이 음란하고, 오늘 말씀 특히 이 음란에 대해서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분에서, 새 사람을 입는 부분에서 음란에 대해서 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음란을 특별히 조심할 수 있는 교회가 이 성적으로 정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음란은 반드시 우상숭배와 함께 가기 때문에. 좋은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울러서 성도가 왜 이와 같은 음란하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것을 대화 중이라도 피해야 되는가? 그 이유를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자, 바울은 너희가 정녕 이것을 안다, 너희가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해서 절대로 모를 리가 없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죠. 무엇을 모를 수 없다는 말인가? 성적으로 부패하고 성적으로 탐욕에 빠져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을 수 없다. 이건 너희가 절대로 모르지 않느냐? 절대로 모르는 일이 없지 않느냐? 바로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다. 어떤 헛된 말로도 너희를 이 부분에서 속이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 요즘은 정말 이 우리 사회가 성에 대해서 개방되었고 아이들조차도요, 스마트폰 아무리 이 아이들이 유해한 사이트에 접속하는 걸 방지한다 해도요, 친구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놀다 보면 다 뚫는 방법들을 찾아내더라고요. 내 자녀는 성적인 부분에서 성인물에 대해서 안전할 거야, 우리의 착각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성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너무 자유로운 시대입니다. 이런 세대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성에 대한 인식이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자유로워지는, 젊은 세대일수록 점점 자유로워지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들을 때가 많아요. 원래는 제가 청년부를 이제 내려놓았습니다만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 이 고민 한 번씩 상담을 할 때 들어보면
놀랍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생각하던 가정, 성에 대한 인식과 많은 차이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사랑이라는 명목으로, 관용이라는 명목으로, 이해라는 명목으로 성에 대해서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죄라고 부르는 거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경우까지 있어요. 조금 성경을 안다고 생각하면 주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기꺼이 영접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성경을 반쪽만 아는 거예요. 주님이 세리와 창녀들을 영접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 집중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죄가 없다고 그 스스로를 젠치하고 자랑하는 그런 이 가짜 의인들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하며 나오는 이들을 주님이 영접하시는 거예요. 기꺼이. 그 사람의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유롭게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이 소멸하는 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음행하던 자들을 심판하여 엎드러뜨리신 일을 경고하면서 너희는 음행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지만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다.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서 성적인 죄에 대해서 방종하거나 그렇게 허용하는 것을 결코 하나님 나라와 아예 1도 결부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가지고 성적인 정결함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과거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아가 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이라는 순간부터 교회는 성적으로 정결해야 된다. 이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죄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누구도 헛된 말로 속이지 못하게 우리는 기준을 가지고서 여러분, 이러한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대로 주신 성을 바르게 운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동성애가 어떻게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지지하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 해석이 시대착오적이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 아니냐. 아니, 불변하는 진리를 가지고서 왜 시대 이야기를 거기에 갖다 넣어요? 성적인 부분은 이건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녀가 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룰 자손들을 번성케 하도록, 부부가 하나 되도록, 친밀하게 하도록, 이게 성을 주신 목적이에요. 남자가 남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어떻게 이게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길이고 이 상식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이걸 기호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성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이 성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을 가지고서 고리타분하다는 이야기를 들을지라도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이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고 사용하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메시지는 따로 적어 놓지는 않았습니다만, 부부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부부 금술이 좋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틈이 생겨요.
틈이 벌어지고 마귀가 개입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세상에서 내 아내가 제일 예쁜 사람이고 내 남편이 제일 멋진 사람이고, 그렇게 안 보여도 그렇게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살다 보면 이 사람은 더 멋진 사람, 더 예쁜 사람 보면 눈 돌아갈 수 있어요. 눈 돌아갈 때 눈에게 말씀하십시오. 누나, 정신 좀 차려라. 어딜 보고 있니? 그리고 내 배우자가 제일, 그렇다고 또 없는 걸 막 있는 것처럼 꾸밀 수도 없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염색도 안 하는 스타일이지만 하는 것도 싫어하고, 젊어서부터 이렇게 흰머리가 나기 시작했거든요. 유전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되게 늙어 보인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안 좋아지죠. 중후하다, 멋있다 이러면 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달라요, 이게. 이 배우자의 금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성적인 문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부부간의 관계를 멀게 하시면 안 돼요.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수 있도록 말로부터 출발하는 거. 그래서 좋은 말을 하려고, 부부간에도 좋은 말을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기 위해서 했던 이야기지만 또다시 다른 방면으로 이 시각을 바꾸어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자, 8절 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앞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강조했는데, 또다시 빛의 자녀라는 이 말로, 우리가 빛이고 빛의 자녀이다, 이 말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우리가 빛이 되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성경은 하나님이 가까이 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빛이신 분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도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앞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본받되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 9절에서는 이런 모습을 빛의 열매를 맺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형제를 실천적으로 사랑할 때에 이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를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은 사랑이 빠지고서는 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금 반복이에요, 반복. 그리고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드러내는 것이 10절을 보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반대로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행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어둠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데, 11절을 보시면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이 뭐라고 합니까?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 이 형제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고서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착함이나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12절에서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은밀히 이게 숨어서 하는 일들이고, 따라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다. 세상이 밖으로 아무리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속으로 뒤로 들어가 보면 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들입니다. 힘만 주어지면 세상은 그 힘을 휘두르면서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려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당장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달콤해 보이고 매력적이지만 사실은 아무런 열매가 없다. 이 실체를 보셔야 돼요. 성경이라는 이 안경을 끼고서 이 실체를 보셔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빛의 자녀들은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정말 잘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데, 첫 번째는 10절을 보시면 시험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내 모습이, 내 행실이, 내 말과 모든 행실이 정말 빛의 열매를 드러내는 것인 거예요. 시험할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로는 11절을 보시면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시험과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어둠 속에 있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는다 해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세상의 끊임없는, 마귀의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소욕의 끊임없는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계선이 자꾸 모호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 실제로 경계가 자꾸 모호해지고 있습니다. 죄를 이야기하는 거 싫어하잖아요. 너무 날카롭게 이 죄에 대해서 이 면도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잘라버리는 거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좀 경계를 부드럽게 해가지고 좀 자연스럽게 넘어가고 용납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오히려 사랑하는 교회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죄라면, 어둠의 일이라면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을 가지려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성경을 배우시려고 하고 성경을 읽기를, 또 성경을 가까이 하기를 게을리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교리 문답 이런 영상을 우리가 왜 제작을 하고, 또 앞으로 이 컨텐츠들이 더 늘어날 거예요. 소교리뿐만 아니라. 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올리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이런 성경적인 기준을 가지시도록 해드리기 위함인 거예요. 부지런히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와중에서 여러분께서 특히 이 책망이라는 것을 더 중요시하실 줄 알아야 하는데, 13절을 읽어보시면 책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 이 책망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책망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빛의 열매를 맺으면서 행동할 때 그 자체가 어둠에 대한 책망이 되어버려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자체가 세상을 향한 책망이 되고 어둠의 일에 대한 책망이 된다는 거예요. 주목할 사실은 세상이 이 어둠의 일에 대해서 우리의 이 빛된 삶을 통해서 책망을 받게 될 때에 이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이 된다.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어둠 가운데 드러낼 때 어둠이 밝혀지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마다 13절 끝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빛이니라. 빛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책망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이유가요, 빛의 행실을 통해, 빛의 열매를 통해서 어둠을 맞닥뜨려서 어둠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어둠이 빛으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길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빛의 열매를 계속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책망이기 때문에. 책망, 그러니까 말로만 야, 그건 죄야 뭐 이렇게 정죄하는 걸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보다 더 큰 언어, 더 확성기를 가지고서 선언하는 것이 우리의 이 빛의 열매를 맺는 행실이에요. 이런 행실로 세상의 어둠을 자꾸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어둠이 빛으로 돌아서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 이게 교회가 보여주어야 할 정말 올바른 사명을 향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1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 문구는 학자들에 따르면 초기 교회들이 세례시에 불렀던 찬송 가사를 가져온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자는 자들이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서 일어나라. 바로 여기에 우리가 정말 빛으로서 행하면서 세상을 이 빛의 행실로 책망해야 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알려주고 있는데, 교회가 왜 빛으로서 세상을 책망 못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자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영향을 안 끼치면 영향을 받게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죽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들 가운데 있으면서 죽은 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죽은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죽은 자들의 영향을 받게 되면 그 가운데서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책망을 받는 원인이에요. 세상을 향해 책망해야 되는데 세상에게 책망받는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책망할 수가 있습니다. 빛의 행실을 가지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이 빛의 영역으로 돌이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의 실패가 교회에 초라함을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이러스가 교회를 어렵게 할 것 같지만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방식과 교제 방식에는 영향을 끼칩니다. 그것 때문에 낯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힘든 부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정말 낮추거나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낮추고 정말 어렵게 무너지게 만드는 것은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깨어나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빛의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감사의 말을 하면서 세상을 책망하고 세상을 빛 가운데로 드러내기 시작할 때에 이것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이것이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어둠을 본받지 않되 어떤 부분 강조했습니까? 성적인 부분. 성적인 더러움을 정말 1도 본받으려고 하지 말고, 시대가 변하니까 성에 대한 기준도 변해야 돼. 안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이 부부 관계 안에서 아름답게 사용되어야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감사하는 말을 함으로써 이 더러움을 중화시키고 오히려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어서 책망하는, 그렇게 빛의 영역 안으로 어둠이 돌이킬 수 있는 길을 여는 교회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502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드리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통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건너서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나도 형제들을 위하여서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시간과 정성을 궁핍한 형제들을 위해 어려움에 처한 형제들을 위해 나눌 줄 아는 모습으로 새 사람을 입은 모습으로 내 모습이 드려지게 하시되 빛의 열매로 어둠을 밝히고 책망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거룩하게 하옵소서.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에는 낙심하기보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일어서서 빛으로 나를 불러주셨사오니 깨어 일어나서 빛을 비출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를 내어주심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줄 아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녀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특히 이 세대의 음란하고 더러운 행실과 탐욕을 결코 본받지 말고 이와 같은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와 같은 더러운 성적인 죄들이 하나님 나라와는 결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거룩한 말씀의 기준대로 정결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아버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부부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을 바르게 사용하고 하나님 아버지 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싣고 감사의 말을 통해 빛을 비추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책망할 줄 아는 빛의 영역으로 돌이키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의 자녀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님 아버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도록 우리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나누는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서 착한 열매들을 의롭고 진실한 열매들을 맺음으로써
세상의 어둠을 책망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이키는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악하고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특히 성적으로 정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말씀을 약화시키지 않고 말씀의 기준 가운데 서서 하나님 나라와 결코 상관없는 성적인 죄들을 거부하고 감사의 말을 할 줄 아는 귀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빛의 자녀로서 어둠을 비추어 빛 가운데로 돌이키게 하는 거룩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참되게 책망하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